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른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날에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특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있는 그 날을 말합니다. 지금 대승을 거두고 있는 아주 좋은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아주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울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오늘 저녁 내가 말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금식령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의 생애 중에 오늘 이곳이 가장 사실 은혜로운 장면인데 바로 사울의 이 한마디가 옥의 티가 됩니다. 이 전쟁의 옥의 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입니까? 싸워야 될 때죠. 전쟁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금식하면서 순식간에 적을 다 섬멸하는 이 전면전이 아니고 모든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는 추격전입니다. 이미 전면전에서 추격전으로 바뀌었죠.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쫓아가서 한 명 한 명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각계 전투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어제 한 600명 이렇게 함께 있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한 1만 명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패하고 도망가는 순간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도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군대가 한 1만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3만 명이 넘는 블레셋 군대, 그리고 1만 명 정도 되는 사울의 군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끝까지 쫓아가도 부족할 마당에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죠. 여러분, 금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좋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금식을 필요하면 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이 모든 적을 섬멸하겠다는 그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먹는 문제보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하죠. 충분히 금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적을 다 완전히 섬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에서 또 돌아가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금식하고 이렇게 공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울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용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블레셋을 섬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전쟁하다가 배가 고파서 먹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령을 내리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마치 하나님이 금식을 어기는 자에게 저주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 백성을 이용한 겁니다. 이 연약한 백성, 왕의 명령에다가 하나님의 저주까지 이용하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용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을 살펴봤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저주라는 걸 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매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울의 또 하나의 큰 죄입니다. 나중에 요나단도 이것을 잘못했다고 보고 분노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사람을 조종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죄들을 쉽게 범하는 거죠. 오늘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25절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네, 백성이 숯불에 들어가니까 추격하다 보니까 꿀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꿀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떠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만 대도 먹고 그냥 손 대다가 이렇게 입에 대면 먹을 수 있는 이런 꿀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못 먹는 거죠.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이 도망가면서 이제 버리고 가는 막 던져놓고 가는 그런 음식물도 전투식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도 있고 그런 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지금 계속 이거를 대조시켜주고 있죠.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사울의 금식령을 내릴 때에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요나단은 이거를 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꿀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팡이로 찍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단 꿀을 먹으니까 순간 눈이 밝아진 거죠. 이 언어 유희입니다. 저주와 이 밝아졌다는 히브리 단어가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사울은 저주했는데 요나단은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이 저주가 쓸데없는 저주였다. 아무 효력 없는 저주였다는 것을 저자가 은근히 이렇게 돌려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저주가 다 사실 소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울의 저주가 바로 이런 저주였죠. 까닭없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변에 보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부정적인 저주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시기 질투하면서 은근히 저주를 하죠. 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까닭없는 저주, 그런 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 되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자, 28절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 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아마 제사장 중 한 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요나단에게 사울이 내린 금식령 이 저주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아버지가 이런 쓸데없는 저주를 내려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먹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힘들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은근히 왕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명령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요나단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먹고 싶습니다. 우리도 차라리 못 들었으면 먹었을 텐데 괜히 들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곤란하게 했다 이런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이 곤란하게 했다. 자, 이 단어가 몇 번 더 나옵니다. 저기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아간의 행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간만 쓸 것을 훔쳐왔죠. 그 아간의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를 곤란케 했다, 괴롭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또 하나 어디서 쓰냐면 그 입다의 잘못된 소원, 그렇죠?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하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했죠. 그러면서 이 입다가 자기를 맞으러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맞으러 나온 이 딸에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악하다는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말하냐면
아간의 이 경솔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했고, 이따의 경솔한 소원 때문에 그 딸이 괴롭힘, 죽임을 당하고, 오늘 사울의 이 경솔한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울의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나단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내가 꿀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임의로 마음껏 먹었다면 더 많은 적을 우리가 죽이고 이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당연한 것을 사울은 판단을 못한 겁니다. 당연한 거라. 누가 적을 앞에 두고 마음껏 포식하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고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자기도 죽는데, 배가 고프면 하나라도 주워 먹고 또 쫓아가서 싸울 건데, 이런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간과하는 사울의 그 욕심, 자기 소용,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얼마나 이게 자기 소용으로 해서 이런 상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명령, 내 말 한마디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권위자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말하면 해야지, 내 판단이 옳지, 이게 바로 사울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상식적인 내용조차도 생각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가 바로 우리가 하는 사울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어느 이제 자기가 목사님 자녀로 살았는데, 목사님 자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안 읽거나 성경을 한 10개, 2개 이렇게 이상 암송을 안 하면 우리는 집에서 밥을 안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밥을 안 줬습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암송 안 한다, 하루 종일 굶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런 것들 참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 어느 선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들입니다.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러분, 믹마스에서 이 아얄론까지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성인이 뛰어가면 최소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 6시간의 거리, 30km면 어마어마한 먼 거리잖아요. 이거 밥 3끼 먹고도 가기 힘든 거리인데, 이거를 굶고 또 거기다 싸우면서 갔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눈이 뒤집히죠. 이거는 제칠 대로 뒤친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을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더니, 너무 이제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먹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의 금승령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여기서 문제는 사울의 금승령이 아니고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금승령과 또 별도 문제죠. 왜냐하면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또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빚제로 먹어 여호와께서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또 사울에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사울도 압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그래서 사울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믿음 없이 행하게 한 사람은 누군데? 사울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백성들이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안은 제시하는데, 이 대안도 아마 사울이 말한 건 아니고 그 제사장이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라게 해서, 큰 돌을 가져라게 해서 이 돌 위에서 이제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피를 빼낼 수 있잖아요. 피를 빼내고 이제 고기를 먹으라 이거죠. 지금은까지는 보면 잡히는 대로 이제 땅에서 막 그거를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바로 먹으니까 피채 먹게 되는데, 이 돌 위에 사면서 이제 피를 다 빼내고 먹으라 이겁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이 알려준 방법이겠죠.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사울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마지막 35절. 사울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자, 어쨌든 이제 문제를 수습하고 사울이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이렇게 제자가 또 평가를 합니다. 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진작 했어야 될 일을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감사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에 이기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제단을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완전히 쌓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쌓을 때는 어디에 쌓았다 이렇게 장소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면 사무엘은 라마단에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죠? 이곳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근데 사울은 제단을 쌓다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조차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 제단을 쌓든 제단을 쌓다 말았든 사울은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했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내가 11조 했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신앙이 많죠.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무만 다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았고 10회 1조를 했으면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다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이 행위가 없다면, 그 예배가 없다면 그건 아닌 거죠. 사울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배가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도 쌓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이 말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제단,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였지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말이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늘 이렇게 살아온 거죠.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이 무모한 열정, 이것이 얼마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했는가,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율법을 범할 지경에까지 가게 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를 한 사람이지 신앙적인 고백이나 행위가 사실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자기가 버림받을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이긴 거죠. 백성들은 사울 때문에 피곤해서 지치고 율법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을 뭐라 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 정말 감사가 항상 넘치는 사람,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다윗과 요나단의 그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